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포로실의 메시지를 계속 받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1차, 2차, 3차 그리고 1차 귀환 그리고 서루바벨 성중까지 살펴보다가 잠깐 스톱을 하고 우리 여름에는 우리 세계 렘넌트 때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중심으로 조금 메시지를 방향을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다시 우리 진행을 하던 대로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눈을 여셔야 됩니다. 무슨 눈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 살릴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에 묶여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뭡니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릴 것이고 그게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황제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년도에 또 우리 중요한 응답 축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를 봐야 됩니까? 나의 절대로 불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나에게도 절대적인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뛰어나도 아무리 그래도 사라와 자기를 통해서 아들은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인데도 그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믿음은 있었지만 절대적인 불가능이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또 안 된다. 안 되고 있고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비슷한 말입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혼자 있거든요. 나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외로움입니다. 결국 보면 나 혼자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님들 혼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섭죠. 외롭죠. 고독하죠. 두렵죠. 힘들죠.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노바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딱 보셔야 돼요. 나의 노바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모여있고 막 같이 하면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 혼자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노바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우리가 볼 때는요 대단한 것 같고 옆에 사람도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가? 나의 노바디가 무엇인가? 나의 나싱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복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아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애굽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노바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망대와 여적이 종표를 쫙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절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인장이요 절대 불가능해요. 노바디고 나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거짓 황제가 있어요. 우리가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분명히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사단이 내세운,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들이 거짓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지식과 종교. 그러나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무도 세상 살지 못합니다. 그죠? 황제, 대통령, 우리가 볼 때는 그 대단한 인물들도 지금 세상을 못 살립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있으면 대단.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갈수록 이제 잘못하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이제 있는 게 더 어렵다고 하니까요. 지금 제가 아는 교회도요, 교회는 큰데 성도가 없어요. 교회 당은 큰데 성도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뭐 부동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 하나 유지하는데 한 달에 몇백만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기에는요, 대단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지도자 같은데, 거짓이라 거짓. 그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겠다. 네가 황제다, 황제. 네가 중심이야.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탄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게 결국 뭡니까, 성화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인데 이거를 잘못된 사단과 손을 잡게 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화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것을 잘못 딱 건드리면요.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예가 저는 스티븐 잡스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요, 세상의 성도님들 어떤 탑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선이나 참선, 명상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명상을 해요, 명상.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접신입니다, 접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의 힘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게 지금 현재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또 성공을 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땅에 나타난 거짓 황제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그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사상이 꽉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요. 기본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우리가 사실요, 하나님 없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죠? 내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찾지.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요새가 다 만들었어요. 견고한 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복음을 알아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고 갑니다. 전통, 율법, 하던 거 그대로. 이거 아닌데,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러냐? 복음에 반대돼도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거 하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지금 그 거짓 황제,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이 견고한 요새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망대라 해요. 사단이 망대.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는요, 어렵습니다. 성도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레몬대나 이런 데 가면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니까 은혜 되지. 우리 평상시 성도님이 이 은혜가 사실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도 집에 가갖고 잠깐만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싹 다 사라져. TV 한 켜놓고 한 30분만 TV 보고 있으면요. 은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망대를 만들었어요. 망대. 그죠? 또 이 잘못된 사상들이요. 팽배합니다. 저는 진보 보수를 털 때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은요, 성도님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진보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보면요, 또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진보라는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자유주의 아닙니까? 성도님들,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측면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못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평등 주장하지만 사실은요, 그 위에 기득권들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웃기지. 자기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은요, 그 기득권 지금 다 같이 못 사는, 보수는 뭡니까? 성원들. 보수는 뭡니까? 자유로운 것을 추구를 하죠. 그러고 우리가 성장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전부 다 생명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음만이 모든 사상들은 사단이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만든 거고요. 한계가 있고, 이거를 만들면은 이쪽을 갖다 붙이면 이쪽이 헤어집니다. 맞잖아요? 잘못된 세상.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 말고는 사실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그 관점 아니고서는요, 성도님들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 확 팽배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황제. 우리로 말하면 사단.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지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장악하고 있다. 문화. 성도님, 우리가 문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님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인간의 문화에 전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3장이 사람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우리한테 뭐가 되겠어요? 문화재. 우리는 그거 보고, 아름답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화인데.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유튜브나 안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가 사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랩이나 힙합이나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회의 반감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욕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힙합 이런 거. 그럼 그리 따지면 모든 거 다 똑같습니다. 성도님 우리나라 트로트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거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서글픔. 그게 생긴 겁니다.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전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거 보고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우리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요 항상 그 옛날에 가요 무대 하면 옛날 노래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슬픈 노래들, 서글픈 노래. 그럼 그거 보면서요. 저는 그거 다 알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원이? 하나님 떠나 생긴 문화 속에 노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걸 보더라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 봅니다. 뭐냐면은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라이벌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끝간데 없이 간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있는 개인 인간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는데 실제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아십니까? 지금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굶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때 제가 다큐 3을 봤는데 할머니가 고물상에 가가지고 물건을 파시고 거기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마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이 할머니 하신 말씀이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요. 그 촬영하는 감독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희한한 시대에 벌어집니다. 갈수록 잘 사는데 갈수록 어려워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더 장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는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정신병이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완전히 문제가 와가지고 드러난 사람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드러난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정신병들이고, 지금 제가 볼 때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9%가 다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 외에도 편집증. 딱 본인, 그래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이런 게 어렵다 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나마 낫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서 손을 씻는 게 좋죠. 손에 피가 나도 씻는다는 거예요. 씻으면서도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 잘못됐다. 자기 손에 피나게 씻으면서 잘못된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집에 베란다, 그거 싱크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 사는 지가 20년 넘었는데 싱크대를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싱크대 깨끗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쫙 하면 먼지 하나가 있는데 없습니다. 설거지를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 그 수도국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그 쪼그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이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모른다 하니까 지금 이게 비정상인데 이상하네. 이 수능이 사실로 그게 정신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생각에 병이 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게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또 앞으로는요,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무서운 게 마약 시대, 마약. 지금 이제 마약이요, 소년들. 옛날의 수준에 뭐 그냥 몇 가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마약들이 만들어 있어요. 그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소년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요, 강남이나 이런 학원가에서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 넣어가지고 주는 거, 이름 저걸 하고. 그거 하나 먹으면 그 아이들은 그 영원히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그리고 지금 총회들 대구에도요, 저는 몰랐는데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처음 하는데 아이들이 마약이 중독이 되니까 마약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또 판매하는 유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급속도로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는 고립 속으로 들어가요. 고립. 이게 사람 만나기 두렵거든. 이게 사람이요, 이게 고통스러우면요, 그리고 힘들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다 무너지면요, 사람 보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 보는 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번에도 그 제가 만난 그 서울에 제 사회가 좀 많은 청년인데, 그 청년 말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친한 언니였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요, 오빠인데 그 진짜 한 10년을 밖으로 안 갔어요. 제가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거실 차지하고, 근데 그 거실에다가 그 컴퓨터 쫙 닦아놓고 게임만 하는데 매트가 원래 밝은색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무도 안 빨고 누워있으니 매트가 새까맣게 됐어요. 복음 전화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돌았는지, 그거 칼을 들고요, 자기 보고 뭐 복음 전한다 뭐 하려고 하면요,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허벅지에다가 꽂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빛이 완전 돌았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참 제가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거 정신병을 입원시킨 거 있잖아요. 사람 불러가지고 입원시키는 거. 이 여자 청년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저보고 부탁을 하다니까,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그 오빠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저보고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죠,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차를 다 해놨고 시나리오 짜놨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거 잠깐 나오라 할 때 그 옆에서 그 청년 딱 사람이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결박해가지고
그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그것만 끊고 한 3개월 있을 때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참 희한하죠. 이런 시대가 접속됩니다. 지금 들이닥치고 앞으로 저는 더 심해집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사실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나 생이 문하고 또 하필 뭡니까? 이게 바로 거짓 황제입니다. 황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사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성도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재벌인데 잠을 못 자가지고요. 그 뭡니까? 우유 주사라잖아요. 그거 맞고 잠들고 그런 사람 천지고예요, 사실.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아, 그러면 그걸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애국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요 던진 메시지가 세상을 살린 거죠. 황제를 살린 거죠. 이 황제를 살린 어떻게 보면 진짜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이요. 그죠?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굽니까?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을 게 미리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진정한 황제가 없어요. 황제. 그게 뭡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길입니다. 길. 저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공부를 하면서요. 이야, 진짜 딱 맞다. 뭐가 맞습니까? 성도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을 사복음서 딱 보면요. 실제 사복음서도 성도님이 중요한 거를 해놓은 게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한 거. 우리가 예수님 3년 공생이라 하면 사실은 후반부 한 2년 반에서 3년까지 그때가 예수님의 억수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거기에 사실은요, 모든 사복음서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막 고박이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심지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이 내가 간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 내용이 바로 망대 여정 이전 코드라. 또 뭡니까? 이게 바로 777이다. 성도님들, 저는 이 찾아보니까 맞잖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로 딱 우뚝 서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절대 망대. 근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거야.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가라. 그게 뭐예요? 절대 여정.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생길 거야. 그게 뭐예요? 이정표. 그래, 그거를 777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길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성도님 진짜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저는요, 이제 30년을 넘게 우리 교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 지하전, 지상전 다 겪어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고, 그런데도 결국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때는 이게 이번에도 참 희한한 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마 이 청년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걔가 맞습니까? 이라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게요. 맞으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도하고 안 가고 좀, 그걸 또 물어볼 수 없고, 여자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마지막 날, 혼자서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앞에 딱 앉았죠.
그 청년 앞에 딱 앉았더라고요. 와, 이 청년이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제 서울에 있을 때, 이 아버지 혼자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열이 하얘갖고,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너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제가 이제, 그때 싱글이 되나니까,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밑에 그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교육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자 청년들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 열어놓으면 별로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바로 옆에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시간 정해놓고 오라니까 다락방을. 저는 커피숍에 있는 데다 만납니다. 그래 문 열어놓고 그때 왔던 청년. 그래갖고 그때 꾸준하게 만나죠. 이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저 앞에서 막 엄청 울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집안은 어렵죠. 동생들 있죠. 자기는 공황장애 찾아와가지고 약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어두움이 덮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계속 사역을 했죠. 그런 분들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는요, 찬양할 때도 이 사람이 찬양 제대로 안 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이랬는데 와, 너무 씩씩하게 율동하고 아이 하나 없고 옆에 하나 때리고 하나는 내면 그 안에 보내놓고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와, 내가 그 사람 혹시 그 이름 모르는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 지금 현재 이제 남편이 직장에 있으니까 지방으로 지금 다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 중직자들 있죠. 남편 장로, 자기는 권사. 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송현이 그거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요. 자, 우리가 미리 봐야 돼. 미리 봐야 되는데,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전도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묶여서, 우리가 이 상황이 충실한 건 좋지만 잘못하면 그런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미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뭐 총리가 되겠다 뭐 이런 세상까지 알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세계사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미리 봤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보인 거죠. 그죠? 자기 인생이 보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하나님 곁에 누워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서 미리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엘을 통해 자기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상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미리 보고 있으니까 옆에 뭐 길갈, 여리고, 베델 나름대로 큰 응답들이거든요.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미리 보셔야 됩니다. 미리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는 교회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부천 실업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거기가 학교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 하나 만들고, 100명 정도 학생 다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 거기서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죠. 여기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이, 석 달 동안을 기숙사비를 못 냈다더라고요. 그래, 부모 전화하면 부모 전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네가 지금 기숙사비 내야 되는데, 부모님 전화를 안 받고, 니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성도님이 그런 보통은 그냥 봐주든지, 모질게 나가라 간다는데, 이 선생님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니가. 네 인생을, 너가 부모가 책임을 못 지니까 니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손잡고 이력서 써가지고 직장 찾잖아요. 나도 일하고. 와, 그런 학교였대. 거기 부천실고라고.
그 다큐, 그 EBS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하는 말이요. 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부모가 못해주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단돈 1000만원이라도 벌이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가면은 단돈 1000만원짜리 원룸이라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살아라. 그거부터 네 인생이 시작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몸에 문신거리고 어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문신하고 이러는데 아이가 울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전혀 안 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최고 그게 한 게 저런 부모라면 없는 게 낫다 하지만 자기는 어떤 부모님이랑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님이 이런 우리가 가는 여정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걸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성도님도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인간적인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안 그렇습니까?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었다. 그거를 미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성도님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가 미리 정복하셔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장악하고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이 나도록 사실은요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뭡니까? 우리 이런 청년도 똑같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커피 타락하고 온갖 이상한 짓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 착각되는 거지. 내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커피 타고 복사하고 신분 다니고 빵 사러 다니네. 완전히 착각해버리면 어떻게 돼? 극단적인 사람은요 여기서 멘탈 나가고 자살까지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확장이 되어서 장악하는데 거기 이제 시작입니다. 그 요새 같은 경우는요 알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최선이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나중에 피제 사태로 가라는데 안 헷갈렸습니다. 그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다. 블레셋 저들이 적군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성삼일체는 이 땅의 주인이라시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고 여기에 지금 이거다. 다윗 너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가는 게 뭐라고 해? 미리 정복했다. 그래서 정말 미리 정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현장을 우리는 벌써 지금 정복한 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고 저는 이번에 레몬드에 가요. 참 응답이라는 완전히 우리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와가지고 말하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제 대구에 산다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안내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랬지. 이번에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안내해드리고 어떤 분은 정리도 해드리고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현장이 너의 것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응답을 내게 줄 거야. 저는 내년도 기도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 사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우리 교회에서요 뭡니까 10분도 안 걸렸는데 엑스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벌써 우리는 이 현장을요 사실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그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미리 창악을 해놓으셨고 벌써 우리는 정복한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희한하죠. 택시기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고민정 사모하고 우리 또 부산에 우리 처형이 또 사모입니다. 같이 가다 택시 만나니까 이 택시기사 하는 말이 이어서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택시 기사들께는요, 이 정보가 다 공유된다고. 무슨 행사 큰 거 있으면 다 한다. 이번에 이 대구 엑스포에서 큰 행사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런데 한번 와봐서 보겠다는. 교회에서 저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락처 받아놨습니다. 그 이제 내일, 이번 주에 연락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입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은 미리 장악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복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응답 열매 바라고 지금 이걸 나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요, 그런 걸 몰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인 돌이 와서 지금 바벨론과 로마와 페르시아 이걸 무너뜨리는 그거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서글픈 게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맞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특히 세 청년이 한 말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한테 우리 전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안 하셔가지고 우리 안 구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복하고 가시는 겁니다, 성도. 세 번째로, 미리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이 지금 마약 정신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작품.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작품들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도님들, 지금 모든 사람은요, 나름대로 성공 가도에 올라가면 전부 다 귀신, 영적인 부분에 접신해야 됩니다. 마약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한 짓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세상 살리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뜬골장 소리를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죠.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꾼 꿈은 지금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풍년 때 이 7년 흉년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갈 때 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거 보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작품이죠. 작품. 하나님이 성도님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 이제 우리를 있습니다. 그래, 성도님들은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현장에서 역사하는 게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 작품. 성도님이 만든 거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님 통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작품이라, 작품. 예술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요, 나중에 알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신명기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을 알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다윗이라는 그 멋진 인물을 다 일으킨. 그게 바로 작품이에요, 작품.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딱 해놓으셨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자기 외 바알과 아세라, 열왕기 하에 엘리와 엘리사가 사실 주인공이에요. 엘리와 엘리사는 왕도 아닙니다. 근데 왜 주인공입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와 엘리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 그리고 엘리사 통해서 일어나는 이 도단수 운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 그게 뭐예요? 작품입니다, 작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종선 니는 한 1000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 니 메시지를 들어보면 한 성도들이 한 1000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이번에도 제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레몬 됐대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비추는,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비추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제가, 완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목회자, 그 목회자가 지금 전도하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는 메시지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제 차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0명보다 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대 특강하는 사람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완전 불신자 때 복음회지 10강 가져가지고 그때 완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지금 앞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레몬 대회 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낙심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시기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메시지 들뜨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할게요. 성도님이 지금부터 300% 하십니다. 300%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0%가 내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100% 충만하게 주인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100%다. 그리고 이게 나의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 그게 100%. 그래서 뭐가 된다? 후대도 살리고 미래 살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결국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결국 300%라는 말은 뭐라고 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님들의 300% 현장이 됩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 주인으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실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통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렘넌트에 통해 주시는 메시지, 성도님들 저는 모든 메시지 다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메시지 흐름 다 타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말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만드는 우리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러 주신 한 말씀입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 속이 역사하죠. 내가 찬 현장이 역사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래의 시스템, 후대들이 일어나죠. 그게 뭐야? 300%. 5가지 300%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도 300%. 기도도, 우리는 이제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기도가 뭐야? 사람들, 성도님이 지금 혹시 나와가지고 교인들 만나면 기도 뭐냐 물어보십시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저는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 좀 챙겨주십시오. 이긴데 진짜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내가 찬 현장에 임하고 미래 살리는 이 전도자들이 후대들한테 임한다. 다 똑같습니다. 학업 산업에도 300% 우리가 찬 모든 현장의 배경에 300% 그래서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 거 이거 5가지 이 300%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말로 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 렘넌트 대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가 오히려 원단 메시지보다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뭘까 생각합니다. 렘넌트 대회는 우리가 직접 가잖아요. 원단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렘넌트 대회는 우리가 직접 가죠. 땀 흘리죠. 사실 렘넌트 대회가 은혜 나지만 엄청 힘들거든.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참여하는 게 힘듭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니까 이게 메시지가 머릿속에 확 살아나요. 저는 렘넌트 대회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렘넌트 대회 또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평상시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평상시에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그때 그 렘넌트 대회 때 진짜 응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안 되면 렘넌트 대회 때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응답. 근데 만약에 렘넌트 대회를 놓고 다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응답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올라가는 응답. 그래서 성도님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뭐를? 300%. 또 한편으로 뭡니까? 또 이것도 결국은
이것만 되면 됩니다. 두 가지 생명선.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호흡. 하나는 또 뭡니까? 기도. 근데 이것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는 하나로. 지금도 성도님도 모르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숨을 지금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시켰어요. 성도님들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연결이 되고 스트레스 되고 이러다가 몸에 문제 옵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근데 반대로 성도님들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요. 암 환자가 많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찬양대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은혜 받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소리 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 그때 하는 데서 이만은, 그래서 찬양대 하는 사람 계속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결국은요, 모든 것을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까지 안 가고 여기서 딱 스톱을 한 겁니다. 어디 스톱합니까? 내 생각에 스톱을 한 거예요. 내가 황제가 돼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안 속으시면 돼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드는 생각도 사실 성도님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고 생각해 이게 맞는 생각인가? 아닙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구약에는 광야 운동이요, 미스바 운동이요, 노단순이요, 파수꾼이요, 회당 운동이었는데 신약에는 결국 우리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요, RUTC 운동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것은 뭡니까? 대단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바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달려갑니다. 크게는 평생을 달려가는 거고요. 짧게는 내년도 렘넌트 대회를 보고 달려가는 거고, 더 짧게는 올해 한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달려갑니다. 뭘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 흐름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오직 보험처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